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지난번에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도 오늘도 한 번 더 여호수아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여호수아가 기도 응답을 받을까? 어느 시점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론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궁금하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설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구원에 있지,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기도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그 뜻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이요. 근데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그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고, 이제 사람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우게도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기까지 그 사람을 준비시켜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좀 궁금했어요. 박항서 감독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베트남 국민의 아버지까지 갔어요.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까지 갈 것 같아요. 아버지까지 갔어, 아버지까지. 할렐루야.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을까? 여러분들, 한 민족 자체가 외국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칭호를 붙이는 건 베트남 역사상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분이 자꾸 경기할 때마다 기도하더라고요. 자꾸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봤더니 이게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야, 이 사람이요, 저쪽 동네 맡았다가 이쪽 동네 맡았다가 완전 강등들 위기까지 가가지고 퇴출당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한 나라의 아버지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갔다는 거죠. 요 얘기를 하려면 누구 얘기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힐만 감독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감각들이 내 안에서 정리되고, 내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 준비시켜 가시다가 어느 한 정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에헤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어허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눈치가 이렇게 없었나 정말. 화성인에서 온 사람들처럼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 오늘 밤새도록 갈 뻔했어요.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시간 속에 나를 준비시켜 간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무대는 자기의 무대가 아닌 거죠.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갔던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리더십 아래?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 전쟁이 치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때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결정적 시간 아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때도 상황에 따라서 기가 막힌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달 전에 조금 얼마 안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 이분이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정말 결단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놓아두고 수입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수입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직장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나 직장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만 더 기도하자. 한 달만 더 기도하자. 근데 이분이 직장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너무나 세속적으로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 한번 여호수아 같은 응답과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 2018년도가 가기 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떤 배경의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여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사람이라는 거.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사람.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한 사람 아니겠나? 맞지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경험한 사람인데, 광야 40년을, 그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무엇으로 받아냈어요? 몸으로 받아냈어요. 무엇으로? 몸으로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살아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 여호수아는 그 광야가 60년이어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세요? 광야 40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1세대는 죽음의 시간이지만 2세대는 준비하는 시간이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의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광야 40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그 광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게 만든 결정적인 시간을 견뎌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비전을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그 가나안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런 리더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이 자기의 비전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놀라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그것이 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그것은 곧 누구의 비전이다? 나의 비전이고 우리 민족의 비전으로 이 비전을 붙든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인데, 이 34장 9절에 신명기 34장 9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지도자를 통해서 사역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는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받아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놀라운 과정 속에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런 배경 속에 하나씩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다가, 특별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을 경험했어요. 혹시 2장에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나합에 의해서 정탐꾼이 보호받았던 사건 기억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정탐꾼이 오늘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켰다면 과연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여리고 안에 구원받아야 될 가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 나합의 가정.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을 보내거나 또 여리고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도 고민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였느냐?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건 믿음으로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홍해와 요단강을 나누어서 얘기할 때,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지만,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믿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졌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지만 누가 갈라지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만들었고, 정탐꾼이 사람들에게 뛰어서 결국 정탐꾼이 죽어야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획이 드러나야 되지만 누가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을 경험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역사는 철저히 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왜 무너져야 되는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들을 모두 다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네 번째는 아이성 전쟁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이성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7장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8장에 바로 들어가서 아이성 전쟁에 다시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죠. 죄 문제만 해결되면, 거룩함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만 경험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우리 이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세대에도 거룩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고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때고, 비록 이 아이성과 같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승리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로 인도받아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기브온 주민들에게서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 기브온 족속을 놔두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결국 우상 숭배자로 가버리는 결정적인 과정은 오늘 이들을 수용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9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누구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이 사기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사기를 해? 얘들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하지. 절대로 안 당하지. 당할 것 같아? 안 당할 것 같아? 그렇지, 안 당할 것 같아. 너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당했어요.
당했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했어요. 알려줘요? 새벽 예배 때 했어요. 새벽 예배. 중국에서 누가 신학교 한다고 이제 신학교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관심이 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학교 하면은 뭐부터 있어야 돼요? 뭐부터 있어야 돼요? 교실이 있어야 돼요. 교실. 그런데 이분들은 사무실부터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돈 내놓으라고. 1,000만 원 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분이 거시기 목사님이에요. 이게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쉽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속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근데 저한테 누가 여기 옷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건 안 통하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이 있다. 자기들은 전혀 안 그런 사람들처럼.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요즘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사기를 안 당한다. 이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자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잘 들어야 사기 안 당한다. 남자들 할렐루야. 남자들만 따라 사겠습니다. 부인 말을 잘 듣자. 이게 따라 산 사람 절대로 사기 안 당할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또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연합군과의 전쟁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했는지,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상황을 좀 알아야 이제 좀 굉장히 귀한 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사건마다 막는 아내는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아내가 남편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용히 손을 볼 테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아까 기브온이 누구와 연합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과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가나안 왕도 가나안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가나안 7족성 중에 하나인데 누구와 갑자기 이스라엘과 갑자기 연합했던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왕들을 찾아서 연합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기브온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읽어보면 비밀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매우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도 얘기할 때마다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난 너무나 신기해. 이게 성경을 어디로 코로 보는지 귀로 보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기분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했던 연합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누구에 대한 분노가, 기브온에 대한 분노가 이 아도니세덱, 특별히 예루살렘 왕, 이런 왕들을 모으면서 결국 우리가 이 기브온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 안에 배반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는 거죠. 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제 전쟁하는 상황 속에 기브온 거민들이 갑자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호수아가 그래도 이 사람들과 뭐 했어요? 화친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절대로 전쟁하지 않기로, 절대로 이들을 건들지 않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 길갈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연합군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때문에? 기브온 때문에. 그런데 그 기브온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 요청하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은 정리되었죠. 연합군 기브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요? 자, 요 이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 10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다 봐야 돼요. 여호수아 10장 8절. 성경책 가져왔어? 그 왜 안 피냐 근데? 성경책 가져왔어? 근데 왜 거기다 놔요 성경책? 성경책 가져왔어? 너희들은 지난주도 안 가져왔어요? 그렇지, 선물 준다 그랬어. 네 사람 가만히 있어. 손 안 들어도 내가 알고 있어. 너 혼자만 손 들어. 네 사람인데. 응? 아, 걔들이 빠졌어? 둘 빠졌어? 그렇게 3명. 하나는 빠졌어? 그럼 빠진 사람 안 줘도 되겠네. 뭘, 너, 왜 갑자기 네가요? 네가 4명 중에 하나야? 그럼 이렇게 4명이야? 다 왔네 그러면. 근데 너 왜 3명이라 그랬지? 아, 네. 자기가 가져가려고 해서 선물을. 근데 너희들은 왜 여학생들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 오늘 너희들 차례야 밤새도록. 집에 가지 마. 오케이? 밤새도록 차례. 여기서 강단에서 차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성경책 열심히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결단하고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고 회개하고. 자,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들 이 전쟁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아니, 지금 전쟁의 때를 얘기하는, 지금이 어떤 때예요? 아니, 지금이 어떤 때냐고. 여기 여호수아 10장의 상황에서 지금이 어떤 때냐고 물어보고 제가 있어요. 어? 응답의 때. 지금 응답의 때라고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설교 하나도 안 듣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나고 여기 지금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응답의 때, 시즌이 어떤 때에 우리가 응답이 오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모든 무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요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도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어차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뭐 하겠다고? 전쟁하겠다고 기브온을 건들지만 사실은 누구를 건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기브온과 연합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죽이겠다. 여호수아 걱정하지 말아라. 일어나 가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도 전쟁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 전쟁하러 왔어요, 여호수아. 그러니 이때는요, 누가 전쟁 걸어주면 좋아요. 누가 건들면 좋아, 건들면. 할렐루야.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건들면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응답의 때는요, 이때 막 어떤 상황만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면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의 때 아니겠느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누가 하셔요? 그러면 자, 1장 1절에서 9절까지 약속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연합군과의 전쟁, 지금의 이 사건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다시 가나안 땅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응답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이 전쟁하도록 하는 것은 10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 전체, 인생 전체에 대한 응답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응답도 있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안에 놀라운 주의 응답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죽였어? 할렐루야.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때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내가 오죽하면 오늘 새벽에 박항서 감독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에 이기면은요, 세계적인 신기록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까지 15전 무패예요. 프랑스 팀이 지금 15전 15승 하다가 6전 하다가 져가지고 15전에서 끝나버렸어요. 지금 내일 이기면요 16전 16승 무패 가지고 세계 신기록이 이게 금년에 인제서 수준이 좀 돼야지.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에? 2004년인가 3년도에 97위 위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베트남이 몇 위냐? 100위에 100위. 이번에 이기면 그 안으로 쓱 들어오는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 15경기 하는데 한 게임도 안 질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도 아멘 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 대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경기해도요, 이게 15게임 전체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경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중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경기를 해도요, 반드시 8대2로 밀려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번은 공격할 수 있어요. 찬스가 나요. 근데 그때 골을 넣거든요. 이야, 할렐루야. 제가 축구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돼요. 막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박항서 감독이 그 연봉 3억밖에 안 받는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 집은 셋째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승해가지고 그 연봉 한 20억이나 30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머리도 좀 심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나 많이 빠졌어. 우리 교회 집사님 보니까 막 심어서 앞으로 많이 나던데. 아니, 아침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에 되어진 상황들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연합군의 모습, 이 시즌은 가나안 정복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는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어디로 간다? 승리로 간다.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태양을 향한 선언이 기도의 제목으로, 가장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살펴야 돼요. 태양아 너는 어디에 머무러라?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야 될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 나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나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일체감을 이루는 날, 이게 바로 어떤 날이냐? 태양을 멈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달을 멈춥니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주적인 응답을 지금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나요? 달을 멈추는 게 기도의 목적이나요? 여호수아의 목적은 뭐예요? 아니, 왜 그래요? 연합군과의 전쟁이 승리가 목적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해, 달이 넘어가지 않고 멈추고 있어야 이 전쟁이 승리로 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해가 멈추는 게 목적이 되고 달이 멈추는 게 목적이 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해가 멈추는, 달이 멈추는 응답이 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물을 놓고 기도할 때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물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방향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이런 기적만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적이 이루어지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야 될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왜? 그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와 달 멈춘 게 그 기적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군과의 전쟁이 승리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붙들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해와 달의 응답이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는 가나안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라는 거죠. 자, 드디어 여호수아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멈추게 하신다는 것. 계속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게 13절을 아는데 활자가 튀어나서 눈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작.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언제까지 머물렀다? 대적에게 무엇을 갚기까지? 원수 갚기까지. 그러니까 이 응답은 무엇에 대한 응답이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뭐냐면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금까지도 이런 응답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응답은 없었다는 거죠. 매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응답이 가능하였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가나안 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년이 가기 전에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분들은 많이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여러분들 마음껏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급할 수 있는 기회에 진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어느 때에 기도하는가? 어느 때에 기도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의 비전 놓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비전 놓고 기도하나? 그러니까 이 관점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약간만 핀트가 안 맞아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에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가? 조금만 눈이 열려지면 기도의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기도의 제목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현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금년에 가기 전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4일이죠. 응? 14일. 그러면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응? 아니 31일까지 10일 남았어? 너 뭔 초등학생이야? 31일까지 얼마 남았어요? 응? 17일. 17일 동안 여리고 20번 갈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기회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사역할 때 12월 달 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금년이 다 갔습니다. 내년에 역사에 주옵소서. 남은 게 지금 11일이고 20일 남았는데 벌써 내년부터, 금년에 대충 가고 내년부터, 내년도 그렇게 한 사람은 내년에도 별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31일까지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나머지 기간 그냥 적당히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기도할 자리에 하나님 역사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고. 근데 왜 기도할 때 열심히 소리 내는 사람도 있는데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그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서서 기도하세요. 아니, 습관적으로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서서 기도하면 이 소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금요일 날은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날이에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묵상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